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못나고 못난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숨쉬며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의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고 결단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을 대면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준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통역하게 하시고 그 통역이 주님의 종들의 심령밭을 꿰뚫어서 주님의 종들의 영육간이 성장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의 성도로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직접 주님의 종들에게 터치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잘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억수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안 보고 싶었죠? 거짓말. 진짜 저는 엄청 보고 싶어요. 새끼는 애미 마음을 몰라도 애미는 새끼들이 한결같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비치지 못하는 그 입장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죽기만큼 괴롭고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정으로 찌르는 소리를 하든 매를 치는 소리를 하든 감사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그 너머까지 못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내 입장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1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전 정화,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즉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한결같이 누구든지 간에 성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돼야 될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예배를 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가. 그리하여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여기에 본문의 의미적인 의미를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즉 대청소하기 위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로 작정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더라. 즉 우리가 성전돼야 될 사람은 반드시 이 속에 세상 것이 비워져야 돼요. 주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메시지가 즉 이러한 것들을 비워내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분을 내신다. 분을 내신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뭐를 내어 쫓으시고? 매매하는 자를 모두 내어 쫓으시고 그러면 매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모든 희생 제물을 팔던 상인들 이들은 제사장과 은근히 뒷거래로 통하여 복폭리를 취했대요. 뭔 말인지 알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물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성에서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원금이 있는 거예요.
주일원금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 자녀들한테 있는 사람들은 자녀 한 사람당에 3,000원씩 내고 이름으로 주일원금을 내라고. 본인들 거 하고. 요즘 예전같이 뭐 7남매가 되고 8남매가 되지는 않잖아. 자녀들이, 그지? 많아봤자 하나 둘 서이고. 근데 세 사람 캐봤자 9,000원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당회장님이 뭐 헌금 하락했으니까 헌금을 하는데 한 앞에 3,000원씩 해가지고 9,000원인데 10,000원 딱 떼고 1,000원 딱 떼고 9,000원만 해야지. 누가 11조가 11조 즉 200 돈을 180만 원, 185만 원을 받았대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를 딱 그만큼만 떼니라고. 아니 185만 원을 월급에 받았으면 20만 원 예를 들자면 뭐 11조네 뭐 어디가 덧나? 제가 예전에 그랬댔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30만 원 11조를 드리는데 300만 원 갖고 내가 못 살겠더라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끌어안고 이제 김천에서 그래 있으면서 또 주위에 시동생 뭐 이렇게 주위 사람들 손 벌리는 사람들도 또 보살펴야 되고. 도대체가 300만 원 갖고 못 살겠어. 하나님 저 300만 원 갖고 못 살겠는데요. 하나님도 저희가 수고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가지고 이 돈을 벌 수 있는 네가 누가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쪼잔하지만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에 2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로 1년에 6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어. 11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야. 11조는 절대로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너희들이 뭐 또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았는데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고 한 거예요. 네? 여기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예전에 하는 말이 있었어. 우리 정기라는 놈을 낳았는데 정기가 팔싹동인가 그래. 근데 가를 낳고 나서 우리 남동생의 간증이 뭐라고 하냐면 누나 참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걸 체험 받았어. 뭔데? 그래. 내가 요즘에 형편이 그래갖고 내가 11조를 딱 떼먹었는데 야를 팔싹동이를 딱 놔가지고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저기에서 그 11조 떼먹은 만큼 딱 들어갔어. 기억이 났는지 안 나는지는 몰라. 나는 그 소리를 나는 직접 들었어. 딱 그 11조 떼먹은 거 정확하게 들어갔어. 야 그랬냐? 근데 저도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아버지 거는 띠먹으면 하나님께서 배로 되찾아가는데 상처를 주면서 되찾아가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어쩌다가 11조 얘기가 나왔대야. 여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즉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어.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결단코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한테 영육간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물이 소, 양, 비둘기 뭐 이러한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희생 제물을 판다고 예배당에 가면 거룩한 건건하고 우리가 마음을 자극하여 회개를 터뜨려야 되고 즉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시장 바닥이 돼 버린 거야. 막 짝짓거나 해가면서 이 물건들을 판다고.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주는 거야. 채찍을 들고. 이 더러운 놈 인간들아. 나가라고.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소와 양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래.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나 죽겠어, 나 괴로워 이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옆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애통하고 옆에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중부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그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사라더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될 그 장소가 그저 하나님 앞에 경배 예물 드린다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을 드리겠노라고 그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상실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채찍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돈 바꾸는 자들도 내어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세,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성전세를 받으러 오죠. 그래서 세겔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이게 나옵니다. 성전세를 바치는 자에게 로마의 화폐, 즉 유대인의 화폐, 뭐 어떤 걸로 드리든지 간에 그걸 얘기하는데, 즉 여기에서 성전세는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그때의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즉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돈 바꾼다는 의미가. 알아들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기서 달러를 바꾸든지 간에 유로를 바꾸든지 간에 외환은행에서 그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즉 로마의 화폐를 뭘로? 세겔의 돈,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그 바꿔주는 그 과정에서 복리를 많이 취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즉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예물을 비둘기, 소, 양 뭐 이런 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장들 있잖아, 예배당에 지키는 그 제사장들하고 이 장사꾼들하고 뒷거래를 한답니다. 뒷거래를 해가지고 즉 그걸 얼마를 받아라, 너희 여기 이 장소에 와서 팔게 해줄 테니까 즉 거의 한 마리당 파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얼마씩을 띄워줘. 이해가 됐죠? 한 마리당 너희들이 파는 데 있어서 그 한 마리당 5,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500원씩을 우리한테 띄워줘. 이 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서 그 꿀은 냄새 나는 것들을 다 아니까 그만큼 내가 쫓주는 거야.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데 세겔로 바꾸는 역할, 거기에서 복리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예배당을 뭐하냐면 자기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부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나의 이득일 복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먹고 사는데 썩어질 것을 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바꿔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은 뭐냐면 영적으로 주님께 우리에는 동영상을 보게 하시잖아. 이 동영상에서 상은 뭘 의미하냐면 높임받고자 하는 거, 대접받고자 하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상은. 그리고 의자는 뭘 의미를 하냐면 안락함과 편안함과 늘 등 따시고 배부름에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의자예요. 이거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은 사건도 남들에게 얘기 안 하잖아. 왜? 신앙 좋은 척, 아름다운 척, 남들이 나를 잘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힘든 사건들 얘기 잘 안 해, 기독교인들이. 근데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대접받고자, 높임받고자, 또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땅에서 첫날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나 안 이용하나. 저도 이용했어요. 저도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한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기름 붓는다 못 붓는다, 하나님이 동고동락을 못한대, 그 사람하고는. 13절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나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이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 되라고 한결같이 그 목적으로, 즉 이웃사랑을 외쳤잖아요. 왜? 이웃사랑에서는 여러분들을 사탄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로서 오셔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요즘에 제가 장이 굳어 들어가갖고 여러분들한테 중보기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회개기도 시켰잖아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이 열린 선지자들 또 동력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 본 게 핵심적인 요약이 뭐였죠? 당회장님이 껍데기만 남았다. 당회장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기력이 없어서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새끼들을 위해서 사지에 몰아가는 가운데도 새끼들을 위해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러고 있는 당회장님을 이제는 뭐야? 새끼들이 보살펴야 된다. 왜 그런 입장,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셔요. 성기녀가 예수가 아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더럽고 착한 오두병원세에서 가정에서 저주가 다 뽑혀놨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서 저로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지만 치매가 걸리고 주거병에 걸리고 가정이 우환이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새끼가 죽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적이 있어 없어? 열댓껏 개척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에서 빼내서 그래요. 사탄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빼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양문재단에 발을 푹 담그고 몸을 푹 담그고 가슴을 푹 담근 가운데 이제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물질도 궁핍하고 우격다짐을 하고 이 사건도 저 사건도 저 사건도 이 사건도 터져갖고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근데 딱 양문교회에서 발을 디디고 심장을 담고 즉 몸을 담그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런 세상적인 고민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먼 고민만 나오냐면 나하고 싸우는 고민만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의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변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는 도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더 심장에 품을까? 이거 싸우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 수지 맞았잖아. 여러분, 세상에 고민 갖고 세상에 썩어질 것 갖고 고민해봤자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해. 근데 내 자신을 깨어지고자 본질 안에 들어가고자 진리로 거듭나고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요. 그러니 양목계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지가 맞았노?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찌르는 소리가 강도가 세니까 세상 교회 궁둥이 춥게 세우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우이야 복이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다. 복 받을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데가 좋다 하고 여기는 훈련받다가 도망가네 또. 참 희한해 진짜. 어떻게 영이 눈이 어두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구별을 못하냐. 참 신기하대. 왜? 가론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돈꾀를 맡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먹듯이 우리 속에 이 세상 거, 즉 돈 바꾸는 거, 매매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니까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까도 동역자들 꿈으로 막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요에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 재림 때는 반드시 이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재단에는 적나라하게.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쓴소리 좀 할게. 여러분들 제가 장이 굳어서 안 움직이죠?
장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데 막연하게 여러분들 한결같이 이 기도를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당회장님이요, 장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돼지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사는데 당회장님은 저게 뭡니까? 좀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장 좀 움직여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우리 동력자들. 아나 쑥떡이다. 말만 첫날 만나 그렇게 기도해봐. 뭐가 연락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김천 영락교회를 지을 때에 주님께서 제가 소성재 목사님께서 항상 하루에 3번을 제단을 웬만하면 밟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시키는 대로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저도 입으로만 주절그랬어. 근데 성령님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려주신 줄 아십니까? 딸아, 네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실천해.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새끼를 위해서, 너희 시동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빚 잘 도내더라. 네 자신들을 위해서, 육의 삶을 위해서 빚 잘 도내더라. 나를 위해서 빚 먼저 네가 솔선수범 빚부터 내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네가 빚을 내봐. 아, 맞네. 진짜 내가 멍청이요. 아니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찝어주니까 이제 살겠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찝어주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빚내가지고 저 앞으로 얼마, 오 목사님 앞으로 얼마, 시어머니 앞으로 얼마, 오주환이 앞으로 얼마. 그것도 이제 분산해서. 왜?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라 했으니까 각자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또 손 벌리더라고. 또 내놔. 이거 갖고 안 돼. 그래갖고 이제 3천만 원 또 빚을 냈어.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3천만 원이면 상당해요, 여러분들. 그 각자 다 내고는 또 3천만 원 또 빚을 냈어. 근데 그것뿐인 줄 알아? 이제 집까지 달려, 이제 하나님이.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했겠어? 안 했잖아. 네가 입으로만 주절거려서 기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느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읍시다. 제가 장이 안 움직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이 안 움직인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이게 장이야. 이게 장인데 여기가 딱 막혔어. 막히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 애써요. 어쨌든 저한테 몸이 회복되게 해주려고 좋은 것도 사서 주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장이 딱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거 집어넣으면 이 장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수구가 뚫려야 되는데 하수구가 안 뚫린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자꾸 넣기만 해. 목으로 기어 올라오잖아. 알아들어요? 목으로 기어 올라오는데 장이 멈춰 있으니 이 위까지 운동이 안 나니 체한 것처럼 여러분들 체하면 하품이 계속 나지? 하품이 계속 나. 머리가 막 띵해 갖고 있어. 사물이 안 보여. 얹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이 얼른거려. 썩은 내가 계속 나와. 물 안 먹어도 엎드리면 욱 하고 나와. 수그리면 이게 이 고개가 이 허리보다 더 저기 하면 이 속에 들어갔던 것이 도로 나와.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루만 살으라고도 못 살아. 오 목사님한테 10분을 체험을 해주는데 구급차 부를 뻔했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는 이거를 2년 동안을 이걸 견뎠다가 한 1년 남짓 괜찮아졌다가 지금 그 스트레스 받는 사건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지껏 살면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본 적이 없어. 이 가슴에서.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짓을 했을 때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등을 돌리고 있고 찢어져 있는가를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중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들었겠을 때 내 심장이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하면 내가 지병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을 사랑함 이거를 내려놨으면 나는 이 병이 없었어. 제가 목회 1년만 안 해도 이거는 없어질 겁니다. 6개월만 안 해도 딱 저기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회장님 뭐를 해서 줄까?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어쨌든 간에 이게 굳어진 이 장은 회복이 되려면 웃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꿔주려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차고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주님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근데 전번에 임직식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 없어졌잖아. 임직식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연락이 되나? 안 된다. 왜? 내가 그 장소에 있어주는 것이 장을 위함이야. 당회장님을 위함이고.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찌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웃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당회장님 저래 냅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분간 떠나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즉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맨 즐거움이 있어서 이 장이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지 교회 측근에다 냅두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순위 좀 해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내 개인 돈을 들여서 외국에 1,000만을 들이고 가든 어쨌든 아니 성전 건축하느라고 있는 대로 빚져가고 다 털어바친 사람이 뭔 돈이 있어서 가겠어. 내가 거기 외국에 간 것은 이 육체가 건강해져서 여러분들을 얼굴 대면하려고 거기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못 가잖아.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도. 왜? 돈이 비싸니까. 아까워서 못 가. 그거 새끼한테 주는 건 안 아까운데 내가 쓰는 건 아깝더라 이 말이요. 알아들어요, 애미 마음을? 근데 요즘에 작년에 3년 전인가 3년 됐지 횟수로 여수에 내가 15평 16평 집을 얻어놓은 거 그거 갔다 온 사람들 있죠? 우리 재단에서 거기 집을 하나를 얻어놨어. 왜? 이 예배당을 지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 물질 걱정, 몸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력자들도 힘쓰고 애써서 스트레스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누구든지 간에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자고 토요일날 놀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오든지 주일날 아침에 와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 집을 얻어서 배려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어. 그걸 얻어서 이제 나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유함이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얻어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얻어놨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 장이 안 움직여서 막 구토증이 나서 냄새가 나갖고 여보 안 되겠다. 지금 걸로 가자. 내가 해외를 못 떠나겠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를 가려고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그 계약금을 취소를 시켜서 그랬더니 내주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장작 또 1,000만 원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주길래 이제 여수를 가서 있는데 이놈의 것이 다이가 싱크대가 1m 20밖에 안 돼요. 싱크대가. 그럼 어디서부터 1m 20이냐? 개수대 있지? 그릇 씻는 거. 이것서부터 조리대 요만하고 거기에 전기렌지가 요만해 앞뒤에 이구가 있는데 뒤에 거 끼면 앞에 게 끼주고 앞에 게 끼면 뒤에 거 끼주고 좁다 보니까 싱크대하고 바짝 붙어갖고 요따만한 냄비도 못 던져. 옆에 싱크대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주일날로 새를 나 먹었대. 세컨하우스로.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전세로 얻은 거예요. 도대체가 밥을 못 끓여 먹었어. 왜? 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식당에 가면 더 못 먹어요. 아니 먹는다 할지라도 이 장에 가스가 채우고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에 좋은 음식을 내가 알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먹어야 더 가스가 안 채이는 음식들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침대는 그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쓰던 거라서 그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쓰던 침대라 이놈을 자고 이틀을 자고 났는데 골반이 아파갖고 움직이지를 못하겠어. 이 골반이. 근다고 또 창문을 다 봉해버렸네 또. 왜? 옛날에 99년도에 진 집인데 90년도에 진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창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원창으로 해놨어. 그리고 원창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통창으로 해놓으니까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아니면 환기가 안 통해. 내가 호흡기가 또 약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오 목사님한테 여보 나 도로 병 없게 생겼다. 밥을 끓여 먹어야지 내가 몸이 건강하잖아. 그래 그건 맞네. 그럼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집을 옮기라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이거 집을 얻게 되면 교회 식구들이 입이 또 삐쭉 나가고 섭섭하고 야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 몇 사람 보이는데 어쩔까? 그래갖고 거기다 대고 내가 갑을 딱 찔렀어. 뭐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받았어. 우리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요. 제가 모든 걸 다 털어바쳐서, 야, 당 회장님 저렇게 해놓고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한다. 당신의 돈, 단돈 100만 원 나가고 몇십만 원 나가는 게 더 소중하지 나하고 상관없어. 막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 비웃장을 맞춰? 나는 영적 새끼를 봐야 되겠어. 봐야 되겠는데 이 장이 움직여야 살지. 근데 장을 움직이게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돈 들여갖고 교회 재정으로 안 하고 그래 하겠다는데 누가 입이 대빨이 나오고 누가 삐져? 왜? 오늘 즉 16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즉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대접받는 것이 싫었어요, 좋았어요? 읽어봐요. 14절. 소경과 전원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내 육체가 회복되는 거 물론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로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것은 싫을 수도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식구들은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여러분들이 야, 당 회장님 휴양을 보내든지 유아용을 보내든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저렇게 저 사람이 당 회장님이 장만 회복되도록 한 달을 기다리든 두 달을 기다리든 1년을 기다리든 막연하게 기다릴 게 아니다. 우리 대책을 세웠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육체가 그렇게 다 쇠약해져서 뭐 힘을 못 쓴다는 걸 주님이 그렇게도 보여준 거야. 빨리 대처를 하라고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용기를 못 얻고 있다가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거 집 빼면 그 전세금 뺀 데다 대고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더라고.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큰 대로. 그럼 나도 사용하고 우리 식구들도 사용하고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전세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부동산을 교차로로 봤어요. 그거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조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후에나 집을 비운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급해 죽겠잖아. 이 장이 움직여야 되니까 당장 급해 죽겠는데 3개월 후에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저도 고민인 거야. 웬만하면 나한테 쓰는 것은 아까워서 못 써요 제가. 고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에 장로들이 2분이 왔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가 2분이 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얻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장로 2분이 오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당 회장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병을 더 얻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계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방 얻어서 당 회장님 이사 시켜놓고 갈랍니다. 그리고 2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나하고 함께 자고 안 가더라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 새끼들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됩니다. 당연히 정말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봐도 그릇 하나 놓을 데가 뭐가 없었는데 무슨 놈의 요리를 해먹습니까?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어디서 휴양을 보내도 돈이 얼만데
당회장님이 집어넣는데 얻어놨지만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옮기시다. 아니 그러면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안 가고 나하고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집어넣어 놓고 간다고, 이사시켜 놓고 간다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시급한 게 빨리 육체가 건강해야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는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집을 주시고 싶거들랑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당회장님 안 된다고, 내가 주일날 못 쓰니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신방차 1호차 병문안 차 와가지고 어찌 이런 꼬라지를 하고 계시냐고,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났다고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는 가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방 얻어서 이사 옮겨놓고 간다고 하다못해 당신네들이 이 집이 3개월 안으로 못 비울 것 같으면 그 안에 전세라도 얻자고 한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고 남았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서두른 거예요. 서둘러가지고 이달 말일이나 이달 3월달 말일이나 4월 초에 비워준대요. 그래서 갑자기 서두른 거야 이 사람이 막. 그래서 나 갈 것 같대요. 웬만하면 3월 말일에는 갈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장로님 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요 집권에 4년 안에 세상에 생떼 같은 42살 먹은 아들이 죽었단다. 장가안간.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렇게 우울증에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를 떠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폭 쏟아지더라고. 그래 내가 조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조장님 나 만났잖아. 그분들이 4월 달에 온대요. 우리 재단에. 1호를 얻고 싶어서 온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참 감사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서둘러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는 그때서부터 살림살이를 보는 거야. 왜? 살림을 채워야 되니까. 지금 들어간 그 전세는 그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다른 사람들 세를 놨던 곳이라 그대로 못 만들어갔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물건들을 어쩌면 더 싸게 살까? 왜? 내가 이래저래 해갖고 형편이 여의치가 못한 게. 그러다가 골반 때문에 안 됐어가지고 내가 어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넣었다. 우리 교회 거기 그 장소로 스쳐간 사람한테 내가 이래갖고 내가 침대에서 잠을 못 자서 창문도 가려져 있어 환기도 안 통하지. 내가 이래갖고 짐을 얻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100% 얻으라고 그러더라고. 100% 얻으라고 응원을 하면서 그 침대 제가 사줄게요.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당신들한테 시부라치 폐 안 끼치고 싶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다. 내가 마음에 서글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니 내가 내 영적 새끼 입으로 통해서 한 번쯤 위로를 얻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서 내가 이 전화를 넣은 거야. 그랬더니 막 그렇게 응원해줘. 응원해줄 사람한테 전화를 넣은 거야 내가. 힘을 얻고 싶어서. 이해가 됐죠? 여러분, 기록된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냐고. 막연하게 1년이고 2년이고 장애 회복되도록 기다리나 대처를 안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영적 새끼들이 당회장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디 방을 얻읍시다. 어디 좋은 데가 어딜까요? 머리를 맞대고 그랬다면 얼마나 그게 마음 자체가 이루를 이미 얻잖아 하나님이. 저도 안 그러나 그래. 봅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집에서 뭘 배웠냐고. 근데 막연하게 기다려. 저는 하루에 내가 우리 강병훈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만 킬로를 넘도록 걸었어요. 오전에 2시간 나가서 걷고 가서 안 먹던 아침까지도 늘 챙겨 먹으면서 누룽지를 맨날 끓여서 장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 2시에 들어와서 밥 먹고 빨래 돌려놓고 청소해놓고 또 3시에 4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7시에 들어와. 3만 킬로? 2만 킬로. 근데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애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는 걸 내가 알아.
그 소원이 어떤 건 줄 알아. 그 소원 이루는 게 내 생명이야. 내 삶이야. 또 여러분들 만나는 게 내 삶이야.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행복해지는 게. 그러니까 새끼 살리려고, 새끼 얼굴 대면하려고 애미는 그 몸부림을 쳐서 장을 움직이게 만들라는데 새끼들은 막연하게 앉아갖고 쭈유 우리 당회장님 장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아, 나 쑥떡이다. 아씨. 내가 지금 바른 소리 했나 틀린 소리 했나? 정확한 소리 했잖아. 몰랐잖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어 놓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우리 심장 속에 없으면 강도의 굴을 뺏게 안 돼. 알아들었죠?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칠까?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육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할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즉 하나님이니까 이걸 하시는 거야. 어?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즉 돈 바꾸는 거, 매매하는 거, 상, 의자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즉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찝어준 것처럼 그 너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틀에서 못 벗어나고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을 얻어놓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맨날 주의마다 얼굴 보려고. 여러분들 오늘 쟤를 보니까 속이 시원하나 안 시원하나? 엄청 시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올라오고 주일 날 저녁에 내려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대면하려고 제가 그걸 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만큼은 다 할마다 가서 좋은 것 보고 안복닥거리고 그 자연에서 하나님과 융화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스쳤던 상처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나를 좌우하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휘말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다시 되살아나고 그 가중됐던 무게가 또다시 내 심장을 눌러. 상처는 없지만 어저께 우리가 여수 갔다 왔죠. 여수를 갔는데 생판 안 오던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전화를 딱 받는데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손녀딸이 장일 기형아로 좀 태어났는데 이거 수술을 했대요. 장이 안 움직인대요. 장이 안 움직여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스쳐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한대요. 근데 내가 지금 장이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모시고 나왔는데 짝짓건해서 내가 집에 가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하루 종일 그저께 특별기도가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을 놓고. 근데 8살짜리야. 우리 오른하나하고 동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장이 안 움직여 보니까 그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8살짜리가 그렇다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장을 잘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수직과 수평이 있어. 수직, 수평. 근데 수평 관계가 불이 안 들어와 있어. 즉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의 삶이 아니라는 거. 그 가정은 목회 가정이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어. 적나라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이 손녀딸이 장이 안 움직여가지고 물만 먹어도 있잖아. 우로 토한단다. 나와 같이 비슷한 거야. 우로 토하는데 그래도 먹어야 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장에다가 이 몸에다가 주사 바늘로 영양제를 넣는데요. 장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준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나 자단을 못 써요. 여러분들도 나하고 빠이빠이야.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행여나 그걸로 시험 들지 마셔. 돈 달래 소리 안 할 테니까. 딱 내가 부탁 하나 하자. 나 성경 공부하는 책상 하나 여러분들 성필로 하나 사줘.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즉 소경을 고치고 전원자를 고치고 이게 예수님이 이걸 하는데 이들이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기를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그 사람들 즉 유대민족들은 저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미쳤구만. 저 인간 미쳤어. 뭐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럴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자체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을 못 마땅했을까? 못 마땅했을까? 못 마땅한 사람이 90%였어. 근데 기적은 누구로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잖아. 너희들이 합당치 않은 거고 내 아들이 합당한 거야. 주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특별히 가슴에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주님을 높이는 거야. 그랬더니 자칭 자기네들이 대접을 받고 자기네들이 높임을 받아야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쪼잔한 인간이 대접을 받으니 분이 난 거야. 분이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이게 우리의 꼬라지야. 그래서 양문교회에서 즉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영적인 엄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는 자가 곧 나를 고맙게 여기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상대방을 높인다고. 자칭 내가 높아져 있으니. 그러면 그 높아져 있는 게 뭐냐? 내 속에 매매하는 것들이, 비둘기 파는 것들이 상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뛰어내려라.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즉 하나님은 결단코 네가 돌에 부딪혀서 너 육체에서 한 턱걸도 안 상하게 해준다.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셔. 따라해봐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절대 하나님을 위하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이 투자되고 내 몸이 뛰어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거동락 해주지. 즉 마귀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취하기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줘? 하나님이 내가 발에 몸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줘?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본질 안에 그 뜻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거동락해줘.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력적인 걸 얻기 위해서, 즉 아까 매매하는 거, 상 돈 바꾸는 거, 상 비둘기 이런 걸로 인해서 즉 하나님이 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했어? 예수님 사명 못 감당했어요. 알아들어요? 누구나 예외는 없어. 하물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외가 없어.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야. 예수님도. 근데 오늘 이 성전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까? 왜 예수님을? 성전 안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즉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상, 비둘, 의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많은 신명들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즉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내 백성들로 통해서 즉 존경받고 즉 축복, 존경받을 대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받을 대상이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지. 사탄이. 왜? 한결같이 내 백성이, 네 백성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영역 안에서 머물러서 예배당 안에 그것 때문에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배의 대상이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슬픈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깊이를 열려주면서 저한테 적나라하게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배신 때릴 수가 없어. 제가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그죠? 저서부터. 여러분 7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띄워줘 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에 의도하신 그 뜻을 내 심장에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동고동락해 주는 거지. 즉 나를 상대방으로 통해서 높임받고자 내 의를 드러내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결단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예배당에 와서 즉 하나님을 높인다고 매매하는 거, 돈 바꾸는 거, 상, 의자 그걸 갖고 앉았으면서 나한테 쭈여쭈여 하지 마. 알아들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 시험하지 말래. 나는 정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자하고 함께해. 하나님의 괴롭다는 이 뜻이지 시험하지 말라는 뜻이. 그래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정녕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들어왔을 때 육의 것은 누가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서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종신토록 수고해 땅에 소산을 먹잖아.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는 그 삶을 청산을 해줘 하나님이. 근데 이 진리로 싸우는 것만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 했잖아. 내 육이 싸우고 진리로 싸우고자 하는 것은 그 의라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즉 그 하나님의 상처에 심장에 상처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상처예요. 내 새끼라고 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움켜쥐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취하고자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끌어안는 하나님이 가시에 찔려 상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던민해 주셔서 진정으로 오늘 배운 이 메시지를 삶하고 응용하고 적응하여서 많은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심령 밖까지 같이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상속과 이 땅의 상속과 또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중직자들 안 모여도 됩니다. 강대상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예.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직접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터치해 주심으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즉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진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웃들한테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그 은총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의 진리를 취하면
들어가면 그 은총이 우리 것이 될 텐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취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제가 애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차를 갖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당회장님 보고 이제는 올라가자. 저 자막을 저렇게 할 게 아니라 미진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줘. 자막이. 얘기해. 네. 그래서 당회장님을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차를 갖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를 데려가려고 마차를 내고 내려왔다라는 거지. 근데 당회장님께서 저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들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회장님을 붙잡고 막 오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살을 떼고 그 흐르는 피에다가 잔에다가 피를 받고 그래서 다 먹고는 이제 취할 것 다 취했다면서 이제 다 가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외로워 홀로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했잖아. 그렇게 외로워 울고 다녔다고. 그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새끼라면 새끼를 장성해 놓으면 애미가 새끼가 어렸을 때는 보호자지만 새끼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키워놓으면 새끼가 이제는 애미의 보호자가 돼야 안 되겠나 그래. 그잖아. 주님이 그걸 바라더라는 거지. 네, 그리고 냇가에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그 냇가에 물을 깨고 당회장님께서 저희들 옷을 다 빨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손발이 시렵다가 그걸 계속 찬물에 담궈 있으니까 몸에 오한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옷을 갖다 주면서 내 옷을 빨아달라고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서야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때려 딱또 그러니까 대중탕에서 목욕을 삐끼듯이 삐끼버리잖아 오늘도. 그렇듯이 그런 일을 내가 바라보기로만 하지 말고 좀 공급 좀 해줘봐라. 근데 나는 공급하는 게 물질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합심해서 어이야 있고 우리 당회장 어이하면 살리고 우리를 다 친액을 다 빼줘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하고 저기 하는데 그냥 이 기가 다 빠져버렸잖아. 그리고 이건 그런데 이제 저 육체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이제 보살필 때다. 그리고 좀 머리라도 싸매서 좀 저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이라도 당회장 어떻게 해봅시다. 아이고 걱정도 하지 마. 나 그거 전세금 있어. 할 거 아니나. 아이고 참. 그리고 네, 치료에는 심장을 고쳐주셨고 치료에는 심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음, 머리 혈관, 머리 혈관, 눈, 콩팥, 무릎 관절 이거 고쳐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